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동창 모임을 할 때마다 화투치기를 하는데 화투치기를 할 때마다 돈을 잃었습니다. 남이 다 노는데 안 놀 수도 없고 놀면 지고 이렇게 되니까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갈까 말까 궁리하다가 핸드폰을 꺼내서 오늘의 운수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운수를 열어보니까 이 오늘 운수에다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늘 개띠 운수 대통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됐다. 내가 개띠니까 오늘 내가 운수 대통이지. 친구들 두고 봐. 오늘 내가 타짜야. 그동안에 내가 돈을 많이 잃었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돈을 잃은 쓴맛 좀 봐라. 그러면서 신나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마누라가 밥을 먹다가 한심하듯 쯧쯧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초등학교 동창들 자기만 개띠냐? 다 동갑이 개띠 아니냐? 그렇대요. 그렇겠죠? 여러분 동창은 거의 다 동갑이죠? 자기만 개띠냐고. 다른 사람 다 개띠인데. 사람은 잘되고 못되고 운수에 달려있지 않고 실력에 달려있습니다. 운도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따르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운도 안 따릅니다. 실력이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실력을 따지고 성도들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성도들이 실력이 뭔지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먼저 읽어봅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이죠.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쇠가 저기 어디 있어요? 열쇠가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로 절벽으로 뚫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킨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사무엘과 같은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늘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자기들이 사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 보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사의 특징은 뭐냐? 사사의 특징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죽을 때까지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사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우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사들은 사사가 되면 평생 사사인 거예요. 평생 사사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사인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사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하면서 평생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사사를 감당하는 동안에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눈이 뻔히 뜨고 있는 사무엘을 두고 사무엘 보고 그것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당신 이제 그만하세요.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통을 이 사람들이 지금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 이 말. 여러분 지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건강한데 당신이 싫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예. 누구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나라도 기분 안 좋겠어요. 예. 그런데 사무엘은 이 개인의 이런 섭수한 마음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원래 저를 다 배역한 백성이니까 그냥 왕을 세워주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자기의 섭수한 마음을 억누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딱 세워놨는데 나름대로 사울이 인품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쳐 들어왔는데 사울이 기회를 타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기에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인품도 좋고 거기다가 나라를 구했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영웅 중에 영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더더욱 이제 사무엘을 대신할 사람이 나왔네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사무엘이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런 섭수한 마음을 다 깔아앉히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른이 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감정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더러워 못 해먹겠다. 내 부모 노릇 안 하겠다. 내 너희들 안 돌보겠다. 이런 부모가 있어요? 예, 최소한 그래도 성인 될 때까지는 돌봐줘요. 나 아빠 엄마 싫어. 나 다른 아빠 엄마 줘. 이렇게 해도 그냥 섭섭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놈의 새끼 나중에 네가 자식을 키워봐라. 나하고 똑같은 자식을 키워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 섭섭한 마음을 달래고 참으면서 계속 부모 노릇을 해갑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나의 의무와 역할과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감정이 지어지는 대로 휘청휘청 걸으면 이건 아직 성인이 아닌 거예요. 나이는 뭐 20, 30, 40, 50, 100살 돼도 아직까지도 감정 컨트롤 못하고 마음이 내킨 대로 행동을 한다면 아직 어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른이십니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아직도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의 어른의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의무를 계속 감당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싫다고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고 할 때도 섭섭한 마음을 다 깔아앉히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어른들이 점점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절 하반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진짜 코 흘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고 평생 사역해봤지만은 남이 실끝 하나도 공짜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맡은 그 사역을 전전긍긍하면서 다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큰일이 생겼을 때는 큰일을 감당하고 소소한 작은 일이 있으면 매일마다 그 사소한 작은 일을 다 처리해가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은 에베네셀과 그리고 자기 집 있는 라마입니까 말합니까? 집 있는 그 곳과 또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항상 그 자기 역할을 부지런하게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너희들이 만약에 나한테서 흠집을 잡을 게 있으면 지금 얘기하라. 지금 얘기하라. 내가 다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가책이 없어야 되고 또한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뒤에서 꿍꿍 일을 하고 앞에서는 잘한 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위선이죠. 남을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뒤에서 허벅지를 까고 이랬다면 그거는 위선이죠. 위선이죠. 사무엘을 보면 평생 겉이나 속이나 다름없이 항상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떳떳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이어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인정받게 되고 자기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왕에게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른 먼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의 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대통령을 감옥에다 잡아넣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네티즌에 글을 올린 거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한국 대통령이다. 이러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한국 대통령이다. 오는 하고 나면 내려오면 죽든가 감옥 가든가 그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 아름다운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네. 아름다운 전통을 해서 진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해서 들으세요. 그 아름다운 전통을 전 대통령을 잡아 넣는 거, 잡아 죽이는 거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이 당신이 그만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세요라고 해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왕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인격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나의 선배가 내가 표방할 모범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훌륭했다. 이렇게 뒤를 이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평생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 역사도 그렇고 서양 역사도 봐도 그래요. 내 앞에 있었던 지도자가 후에 바로 올라온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경우가 그렇게 드뭅니다. 그렇게 드물어요. 중국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 다 앞에 한 사람의 업적을 까거나 뒤집거나 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인정하는 사람들은 왜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평생 흠잡을 곳이 없이 그렇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를 구원하라고 큰 일을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맡겨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평생 꾸준하게 바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부모입니까? 그러면 내가 부모를 위하여 벼슬을 하도록 뒷바라지를 못할지라도 그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살고 공부를 시킬 수는 있다라고,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부끄러운 거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한다면 내가 최소한 나는 내 하는 일, 내가 받는 월급 이상으로 나는 일을 했다, 나는 이 월급 받기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최소한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최소한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난 교회 안 가겠다,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동네를 구하고 동네를 살리는 이런 큰 일을 못할지라도 최소한 남의 입에 나쁜 말로 오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먼저 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꾸준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의 요구입니다. 그 기본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큰 일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사무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면서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한창 배울 때는, 청소년기에는 호기심이 많아서 정말 부모가 떠난 줄도 모르고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물으면서 배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청년 때에는 자기 집에 가족의 살림을 책임지고 목수의 일을 해갔습니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열심히 목수를 하시면서 동생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생애에 헌신을 하면서부터 밤낮 쉬지 않고 보험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내 십자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예, 주께서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든지 거기에 나에게 맡겨진 자그마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게 주어진 일 신실하게 충성하게 감당하고 개인 감정에 쏠리지 않고 나의 섭소한 마음, 화난 마음, 불편한 마음을 잘 억누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 떳떳하고 자기에게도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담론하리라.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별 연설을 합니다. 그는 평생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늘 가르쳐 왔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당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올라오게 되는데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마지막에 남아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죽어갈 때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당부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바울이 마지막에 잡히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순방하면서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이제 가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것처럼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저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저한테 용돈을 주면서 야, 꼭 헌금하라. 꼭 주정 헌금하고 꼭 11조 헌금하라고 저한테 일부러 용돈을 줘가지고 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꼭 빠지지 말고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는 젊었기 때문에 예력이 빠르기 때문에 많이 배우라고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3년.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까지, 신학교 가기 전까지 3년 동안 늘 그렇게 저를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지도자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송도 인도하게 하고 설교도 하게 하고 신방도 하게 하고 없을 때는 교회 사역을 책임지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를 3년 동안 멘토하고 키워 주신 거예요. 저는 어디 가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저를 가르쳐줬던 것이 지금까지 저희 몸에 배어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때는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그 말이, 그 대화가 아마 정신이 말짱하는 동안에 마지막에 대화한 것 같아요. 이 얘기 저에게 하다가 야, 요즘에 너희 교회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코로나 있든 없든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래, 잘하고 있네. 그게 마지막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토요일 날에 통화를 다시 했는데 그때는 약간 좀 정신이 흐릿흐릿하고 대답도 잘 못하시고 눈앞에 자꾸 뭐가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 가시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신이 멀쩡할 때에 저에게 마지막에 관심을 두고 물어봤던 것이 뭐냐? 너희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니? 잘하고 있네. 그게 마지막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게 처음 얘기였어요. 사실 제가 처음 교회 갈 때에 너 헌금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많이 배우라. 그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당부한 말씀이었고 또 마지막에 당부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직접 옆에서 지켜주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저에게 주셨던 그 좋은 가르침들 저는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걸 지켜 못 봤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따라서 살면 더 중요하더라.
그 가르침이 오늘날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시시한 게처럼 보이지만은 평생 나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잡아줬더라.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 저를 교회로 이끌어주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기초를 잘 넣어줘. 저희 아버지가 제일 고마운 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쭉 생각해 보게 되면 저에게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줬던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새벽마다 그분들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감사 기도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1년에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뵙기도 하지만은 상관이 없어요. 매일마다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나에게 주었던 좋은 영향력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꼭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자세로 듣습니까? 귀등으로 듣습니까? 귀구멍으로 듣습니까? 여러분 귀등으로 듣고 계시다면 빨리 귀를 돌리십시오.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또 그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이든지 한번 차곡차곡 신실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리고 고통스러우면 기도하고 겨우겨우 하나님 불쌍히 계셔가지고 조금 삶이 돌아오게 되고 쥐구멍에 햇빛 비추듯이 조금만 좋아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랬던 원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구멍으로 듣지 않고 귀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쳐가는 바람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이 죄악의 사이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고 복을 받고 좀 편하게 살다가 내려먹지 하다가 또 죄를 짓고 계속 이렇게 죄악의 사이클을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한다면 이 죄악의 사이클을 깨버리고 축복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하라고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 사세 자리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에서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의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동안의 죄악의 사슬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에서 쭉 이어서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어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매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금이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잘 섬기면 죄악의 사이클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께 복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지금은 한참 가뭄철이 아닌가?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비가 내릴 거다. 그리고 조금 기다렸더니 가뭄철에 비가 내리고 우레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부터 매일마다 변함없이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본이 성도들을, 신실한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고 시간 되면 벌떡 일어나는 것이 거의 건강한 거예요. 보약 먹고 뭐 훈련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은 물론 좋지만 매일마다 보약 먹어봐요. 도약이 되는 거예요. 도약. 갑자기 어느 필요할 때 운동을 좀 하는 거지 매일마다 아주 열심히 운동해봐요. 그거는 운동선수들은 하는 것이. 운동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지만 우리 건강관리는 매일마다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사실 계속 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에 나아가고,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주어진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기본이에요. 이것이 기본으로 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거 하자면 못합니다. 해도 그냥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하다가 믿음까지도 까먹는 경우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예.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신실하게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맡은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기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드디어 자기들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꼭 여호와를 끝까지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와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싫다고 제끼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도 그 섭수한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위하여 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치는 이 일을 계속 해가겠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 왕도 잘 될 것이고 너희도 잘 될 것이지만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도 망하게 될 거고 너희도 망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평생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 이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또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성도,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이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도 운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산 골짜기에, 이 골짜기 양쪽에, 골짜기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골짜기 오른쪽, 골짜기 왼쪽에는 각각 수도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는 각각 수도사 한 명씩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자그마한 수도원에 수도사 한 명 살고 이쪽 왼쪽에도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먹을 물을 길러 산속에서 이 골짜기에 내려와서 물을 길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매일마다 그 시간대에 같이 얼굴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시내 이쪽에서 물 길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시내 저쪽에서 물 길고 올라가고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 얼굴만 보고 고개만 끄덕거려도 서로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나와서 물을 길고 올라가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도사 생활을 해갔던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어느새 벌써 10년이나 혹 지나가 버린 겁니다. 어느 날에 이쪽에 수도사가 물 길러 내려왔는데 오늘은 저쪽에 수도사가 안 내려왔네.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낮잠 자다가 못 내려왔나? 아니면 일찍이 와서 물을 기르고 올라갔나?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도 물을 길러서 올라갔습니다. 내일이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갔습니다. 이튿날에 또 골짜기에 내려와서 물 기르려고 했는데 맞은편에 산속에 있는 수도사가 안 내려온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도 안 왔나?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내일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또 기다려보고 그래서 자기는 물 깃고 올라가서 또 하루 지내서 이튿날에 또 내려왔는데 사흘째 계속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아프는 거 아닌가? 혹시 무슨 병 들었나? 그렇게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한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문제 생겼다. 오늘은 내가 내 친구를 물론 말 한마디도 안 해봤지만 얼굴만 보고 그냥 인사만 했지만 그래도 친구인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물통을 제껴두고 슬렁슬렁 길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한참 걸으니까 저기 자그마한 수도원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구나. 그래 막 열심히 올라갔어요. 열심히 올라가 보니까 이 수도사가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픈 게 아니었구나. 건강한 것이었구나.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건강했네. 반갑네. 일주일도 못 봤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손을 잡고 어떻게 지냈느냐 걱정했다고. 어떻게 해서 물 길러도 안 나오냐고 걱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산에 있는 수도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도원이 지어질 때부터 10년 동안
사실은 운물을 봤어요. 운물을. 내가 평생 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늙으면 산 밑으로 내려가서 물 끼는 것이 힘들어질까봐 있으면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운물을 계속 팠어요. 예, 며칠 전에 드디어 운물에 샘물이 터져 나왔길래 그래서 이제 더 내려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도 나중에 물길이 힘들어지면 이 수도원에 같이 와서 같이 수도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직장 나가서 돈 벌고 친구들을 만나고 건강 챙기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는요, 꼭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 기르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느 날에 길어오지 않으면 그날부터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고 또 내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내 성품을 다듬어가는 것은요, 내 집 앞에다가 우물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심할 때 뭐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 길어와도 되겠지만 내 우물이 있어야 항상 내가 윤택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품을 다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듬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길로만 맨날 다니다가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그때부터 세속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고, 영적으로 이제 점점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소에 항상 신실하게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성품을 다듬어 가는 사람은요, 상황이 열악해져도 내 우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 없는 그 시냇물을 같이 뺏어먹는 다른 사람의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내 우물을 파놔야 가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나쁜 감정이 생길 때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내게 주어진 사소한 일이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내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그릇이 작으면 작은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내 그릇이 크면 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을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가지고 또 큰 일이든 작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다 보게 되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계속 쌓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서
거기에 헌신한 모든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좀 섭섭하게 했다고,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했다고 당장 안갚음을 하겠다고 날뛰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을 먼저 감당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다 보게 되면 내가 감수했던 그 섭섭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섭섭하지 않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평생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신실하게 자기의 내면을 갖고 가고 내 안에서 옥물을 팔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